오늘 설계 제목 한번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그때 큰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니 여러분 거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신이요.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그래서 종려나무가 종려주일이 됐는데, 그 많이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며칠 후면은 완전 돌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내가 금식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한 사람 다 금식하는 겁니까? 아멘. 자, 중동의 걸프 전이 있었을 때, 자, 거기에 콜린 파월이라는 합창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미국 국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흑인이었었고, 그가 어렸을 적에는 뉴욕의 최고의 빈민가, 그 빈민가 할렘 지역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 빈민가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기다 흑인에다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하루 노동을 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그 가정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가 어떻게 미국에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높은 자리, 미 합참의장, 거기다가 후에는 미 국무부 장관, 엄청난 자리죠,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 말씀을 마음에 사겼던 거 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 한 절을 읽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17절 말씀인데,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노라. 이를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래,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나는 반드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그 속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입에다 늘 달고 살았더니 그는 자기에게 이런 축복이 왔다고 훗날 간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 삶 속의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머리로 말고 정말 마음속에 꽂혀야 되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당연히 축복을 받고 만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는 당연히 높아질 게 당연히 할 것이다는 이런 그에게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 원수 사탄도 결국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그 확신이,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완전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코로나 같은 거에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이 자신감, 이 믿음.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슴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이걸 믿고 살아가니까는 내가 헛된 짓, 헛된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를 당연히 높게 하실 거고 크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어떤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히 들어온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를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었던 광야가 끝나고 이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향해 가는 그 전환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네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자,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13절에,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니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자, 거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 네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는 것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의 질문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그 속에서 너희가 해답을 찾길 원하시고, 뭐 결국은 그 해답은 가난 거예요. 자, 질문이 뭡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람 멈추게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저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나도 멈춰야 되지만 물어 답을 그 사람도 일단 멈춰서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요? 은행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은 우리를 잠시 멈춰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은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도 한번 질문을 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주셨을까? 우리 먼저 1대1 하던 우리 맨 처음에 사실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 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질문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답을 내가 찾아서 관찰해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 오직 여호와만 누구의 하나님이다 했을 적에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라는. 자,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면 상상 질문일까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 상상 질문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계속 사실 질문을 하고 상상 질문을 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하고 오늘 어떤 관계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 공부 웬만치 하는 사람과 다른 건 뭐냐? 자꾸 그 시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 본문, 이 범위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를 내실까?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내보가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많이 내보고 이 중에 분명히 하나는 나올 거야 하면서, 자, 근데 공부 그냥 좀 하는 사람은 문제보다도, 질문보다도 뭐래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게 안 나와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자,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자, 34절, 32절 그 뒤에 부분, 자, 지당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고 나서, 자,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 가지 질문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미 그렇게 놓고 답을 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자, 네 가지 질문이 뭐예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본 적이 있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었느냐, 또 어떤 신이 이렇게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한번 지나온 세월을 다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자,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시간은 없었을 거며,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어. 자, 이렇게 주님의 그 행하신 일, 자, 그렇다면은 그 지나온 일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한테 네 가지를 질문하시면서 그 네 가지 답이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질문하면서 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를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진정으로 알 때, 야,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나같이 쓸모없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디 가서 기분 예배 드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떤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그랬나?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왜 사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돈 벌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죽으러 오셨거든요.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분은 계속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십자가에 포커스 맞춰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고초와 고통과 그 시험 가운데 내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사명은, 사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게,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도 자기 사명감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자,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를 사랑해, 그 죽음에서, 애굽에서 그 한 나라를 전체를 건지셔서 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영국에 복지 개념이 들어오면서, 자, 이런 표가 생겼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뭔 말이에요? 나라가 너희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요람에서 주 무덤까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엄마 뱃속에 있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태어나 책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남이 아니라 끝나고까지도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이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결국은 주님이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왜 너희를 책임지는지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부터 난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미모가 특출나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느까지 책임질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정말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왕창 버는다 할지라도 그 돈이 나를 어디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래, 이 땅에 살까지는 지켜줄 수 있겠죠.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게 왜 그러냐? 다른 신들은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든지 내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불편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그 신을 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편하게 하질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마음껏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끝까지 주님은 쫓아다니십니다. 끝까지.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좀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7편 1절 2절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찬송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찬송을 많이 해도 내가 찬송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할 때. 근데 2절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뭐예요? 두 가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이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점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것.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여호와의 인자심인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으면 벌써 내치셨죠. 근데 내치세요? 안 치시잖아요. 왜? 인자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그 잘못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을 무엇로 확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으셨다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다 끄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인자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신 분은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까 콜린 파월 그 장관이 그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마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린 나이에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늘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난하 때문에 멸시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딱 박혔는지도 몰라요.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여전히 들었으면 여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했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를, 돌을 던지고 대적했고, 그 대적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수기 24장 5절 6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발람 선지를 통해서, 발람 선지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신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24장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절 그 벌어짐이 곧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봉 같더라. 여전히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원망 불평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고, 이게 인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신 것이에요.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악한 마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그 잘못된 걸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있지 않냐. 그래도 이 멀리까지 예배드리러 오고 정말 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맞은편에, 가나안 맞은편에 서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행할 그 땅에 내가 여전히 함께 할 것이잖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않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온 세상,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세상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감사와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정말 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 이것이, 이 세계가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그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걸 내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우리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얘기하시고 항상 너희가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이건 어찌 보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까지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1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과 그 2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만 치면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험한 시대, 위태로운 시대, 그 불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이거를 믿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경제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